16장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이제 왕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끝났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가 그런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하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가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라가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왕궁에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병거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반역하고 이 엘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엘라의 죽음과 함께 시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시므리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기간이 7일밖에 안 돼요. 7일. 7일 동안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왜 7일밖에 안 되냐면 자기 스스로 엘라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물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또 시므리에게 전해지니까 시므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냥 자결을 하는 거죠. 같이 함께 불타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에 이 꿈같은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다가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오므리가 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오므리도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절반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나머지 북이스라엘 나머지 절반은 디분이를 따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므리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디분이를 죽이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네, 오므리도 그렇고 이 아합도 그렇고요. 그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므리는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는 이전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점점 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세워져요. 근데 그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더 악해요. 그 왕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더 악해요. 점점 더 악한 왕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악한 왕들만 계속해서 세워져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도 사실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오릅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고 또 인간의 힘만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자신의 힘만 믿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왕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정말 그냥 하나같이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득 찼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정말 인간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떤 세상의 부와 영광을 취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지금 이제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요, 점점 더 악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 노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요, 그냥 죄로 가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악한 일을 도모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부와 영광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죄된 일만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추스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부유하고 또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죠.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걸 잊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이거든요. 세상에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출애굽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